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사실 지난해 사순절은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속히 교회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또 급작스럽게 닥친 이 재난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다시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마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마치 정상적인 상황처럼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나 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색하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몸에 배인 것 같고 주의 성전에 매주일 올라오다가 한 주, 두 주 못 올라올 때 두근거리고 불안하던 마음도 이제는 많이 무디어져서 오랫동안 교회에 올라오지 못했어도 성전에 가야지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해마다 오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특별히 코로나 질병의 상황 가운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오해를 당하고 또 안 그래도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데 더 많이 낮아진 상황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하며 우리는 또 주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늘 고민되고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내가 알고 믿고 살아왔던 것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지 많은 숙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이 사순절은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질문하고 또 묵상하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325년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순절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처음 제정될 때 이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순절 절기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갔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시험 그 이후에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깊이 있게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지로 광야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고개 들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쫓기어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왕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동안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광야 길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가운데 하늘을 보아도 주변을 보아도 도와줄 사람, 도와줄 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차가운 환경에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 내몰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광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사 문제 때문에, 교회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 때문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절망의 수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광야를 통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생명이 고개를 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에서 왕의 수업을 받게 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 내 건강의 어려움이 지금은 광야 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시험을 지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광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몰릴 때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험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잠깐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광야, 그 시험의 기간을
기도로 이긴 사람은 모세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소년 다윗이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의 시험을 너끈히 이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우리가 성령의 그 놀랍고 신비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 있을 때 한탄하거나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시험거리다, 시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이 시험이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까? 걱정거리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렵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면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괴롭습니까? 그것이 시험 안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아니면 생명조차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척박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기도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떼쓰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가 깊어지고 진실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또 기도하며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 시험이다, 이 햇빛이 뜨거우니 밤에 추우니 그런 건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시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생의 사역을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는 힘과 능력의 계기가 이 40일의 광야의 시험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절실한 것을 가지고 사탄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한 환경은 좋은 잠자리가 있는 기도원과 평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정갈과 수많은 짐승들이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밤에도 여전히 춥고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하는 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신학생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한 3일 동안 열심히 잘 하다가 아이고 한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냄새를 따라서 좋은 냄새를 따라 그냥 정신없이 막 달려왔더니 아이고 백숙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무 정신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이고 금식 기도는 다음에 해야지 하고 다음에 하고 잘 먹고 기도해야지 하고 막 먹었더래요. 그리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기도원까지 거리가 4km나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가장 절실한 것이 빵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약한 고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안 그래도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마다 동글동글한 돌들마다 빵으로 보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실제로 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고 저 돌들 빵이 되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었지만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 앞에 놓일 때 있습니다. 마치 돌을 들어 떡이 되게 하는 수많은 유혹에, 수많은 물질의 유혹에, 수많은 욕심의 유혹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문제,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양식처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노두호 집사님은 매일 6시 몇 분 되면 말씀을 올려요. 근데 그 말씀이 절기에 맞는 말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매일 올리는데 한동안 거의 답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아멘 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밴드를 통해서 아이고 활발하게, 그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읽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잠시라도 묵상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부족한 종이 묵상의 말씀을 올리고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마치 40일 금식하고 나서 돌이 떡덩이로 빵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이 시험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또 은혜 나누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사탄이 이 물질의 문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 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우리도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물질의 유혹, 돌을 떡덩이로 빵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아이고 실제로
요새는 높은 곳에 갔다가 떨어져서 그만 비명행사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핸드폰 사진을 찍으러, 자기 과시를 하려고 나는 이렇게 높은 빌딩에 올라갔다, 나는 이렇게 높은 절벽에서도 이렇게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다, 이런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려다가 그만 큰 낭패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사탄이 데리고 올라가서 시험한 것은 과시욕, 명예욕, 그런 것을 부추기는 정신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단호히 제압하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의 유혹뿐만 아니라 이런 과시욕과 명예욕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고 영적인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때도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사탄을 물리쳐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시험을 당하신 이 시험 사건은 저 멀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도 매일같이 매 순간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영적인 시험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너희도 그러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비는 것처럼, 옥황상제에게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신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험조차도 단호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으로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되 그저 어영부영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박해받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우리에게 닥쳐온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애절해야 할 이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하니, 또 함께 특별 기도회를 갖지 못하니, 또 뜨겁게 찬양을 하지 못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니,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이 광야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꼬 한탄하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험의 기간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닥쳐드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을 좀 더 경건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